요한일서가 말해주는 러브스토리. 첫 번째 시간, 요한일서 1장. 사귀자 우리는 진짜 관계를 찾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시대이기도 하지요. 2024 청년세대 관계실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은 SNS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집안에서 편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고, 개인 지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세상입니다. 매일 1.6명의 청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30 우울증이 36만 명의 시대, 73.3%의 청년이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뉴스는 이렇게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이 시대와 모순되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요한일서 1장은 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저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존재 전체를 흔드는 경험이자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저자는 이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경험하고 끝나는, 나 혼자 하나님과 친한 사이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공동체와 함께 사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우리 삶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빛은 숨길 수 없도록 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는 싶지만, 하나님은 원하지만 말씀이, 성령님이 내게 조명하실 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내 어두운 부분,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 자신이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께도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이의 죄라고 지적하고 핑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비추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7절, 9절에 모두 말씀하듯 깨끗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픈 곳을 열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한 관계의 표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을 완벽하게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빛된 삶을 아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착각합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숨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빛된 메시지를 따라 외면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가면을 쓰며 늘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성장한 척 하며 살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지 고백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 그 빛된 교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하는 사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뿐 아니라 실패도 나누고, 믿음뿐 아니라 의심도 나누고, 강함뿐 아니라 연약함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의심, 약함을 정직히 고백하는 이들에게 정죄와 책망이 아니라 용서와 새롭게 하심, 치유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의 사귐은 그 모습과 나눔, 삶을 용납하고 깨끗하게 되도록 함께 훈련해주고 힘을 내도록 함께 응원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상처, 연약함을 오픈하고 공동체 안에서 도리어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 성숙하지 못한 상황, 사람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인정하고 훈련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독일의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 목사님의 책 성도들의 공동생활 중 한 부분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크게 실망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비할 수 없이 유익한 구원을 가져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결코 자신의 말과 행위를 근거로 살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이어주는 유일한 말씀, 유일한 행위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 상처받을 때 우리는 도리어 어느 누구도 말과 행위로는 온전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은 때로 아픕니다.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지체의 부족함을 마주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받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통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완전히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2번이고 3번이고 100번이고 사랑하시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사랑에 기대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귐이 고단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내가 잘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고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머물러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도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의 말은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너는 지금 빛 가운데 걷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나눔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빛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공동체와 함께 진실하게 나누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귈래요?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진실하게 한번 사귀시다. 나눔 질문입니다. 1. 나는 하나님을 정보로 알고 있는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2.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것들을 나는 직면하고 인정하고 훈련하고 있는가? 혹은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3. 공동체와 빛 가운데 함께 사귀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